지금 전도서 5장 18절 전도서 5장 18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18절 한 절 우선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재물이 무익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오 5장에서 6장까지 전도서 5장에서 6장까지가 재물이 무익한 이유에 대한 솔로몬의 신대. 지난 시간 5장 17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줄 압니다. 오늘 18절부터 계속해서 18절로부터 20절 사이에서는 재물과 부요라는 게 뭐냐면, 재물과 부요는 해 아래서, 해 아래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해 아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 18절에 보면, 이제 봉독해드린 18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자기 한평생 8, 90년, 7, 80년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먹고 마시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다. 선하고 아름답다. 우리 인간이 이 진, 선미, 이 진, 선, 미를 추구한다고 그러죠.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참된 것, 그리고 좋은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 이걸 추구한다고 그렇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평생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먹고 마시고 수고를 안 하면 안 돼요. 수고를, 땀 흘리고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뭐가? 낙을 누리는 것,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선하고 아름답더라, 그 말입니다. 선하고 아름답더라. 참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거고요, 진리고요. 그럼 선하고 아름다운 건 뭔가? 선하고 아름다운 건 땅 위에서 먹고 마시며 수고를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러면서 즐거워해야 된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의식주라고 그러죠. 의식주. 인간이 입는 것, 먹는 것, 사는 집. 그런데 입는 것은 후차적이죠. 과거 오래된 인간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성경도 그렇지만 벌거벗었더라. 옷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타락함으로 옷이 생기게 됐고요. 그다음 먹는 건 모든 과일을 하나님이 따먹도록 되어 있어요. 부지런히. 어느 과일이나 다 따먹도록. 그러나 한 가지만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한 과일만 먹지 말라. 먹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지음받았을 때 먹는 것이 있었죠. 그 다음 사는 집. 에덴 동산에 아담이 나무 꺾다가 또 벽돌 찍어서 집 지었다는 말 없어요. 그냥 에덴 동산 그 자체가 삶의 거처였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에게는 먹는 것,
먹고 마시는 것, 그러면서 즐겁게 일하는 것, 수고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더라. 예, 결국 그 이후에 타락함으로 옷도 입게 됐고, 그리고 이 지구가 이제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바람이 불고 재앙이 내리고,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짐승들이 와서 공격을 하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토구를 파거나 안 그러면 바위굴을 파거나, 그 뒤에 좀 발달하니까 나무를 꺾어다가 이제 집을 짓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이 살게 된 건데, 사실 인간의 기본 조건이란 먹는 거거든요.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사람이 다 그러잖아요. 먹자고 하는 일 아니냐 하는데, 그냥 먹고 일하기만 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먹고 일하는 중에, 수고하는 중에 즐거워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즐거움이란, 웃음과 즐거움은 달라요. 기쁨, 즐거움, 기쁨. 웃음과 기쁨이란, 즐거움이란, 웃음이란 엄밀히 말해서 외부적인 어떤 기현상, 내 상상을 뛰어넘는 어떤 기현상이 있을 때, 상대방이 내가 상상 외로 바보짓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내가 생전 보지 못했던 어떤 기발한 현상들을 볼 때 이제 웃음이 터져 나오죠. 그러나 즐거움은 자기 내면의 작용이에요. 내면의 작용. 이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시각에 의해서, 정보에 의해서 터져 나오는 하나의 폭소, 웃음이지만, 그래서 사람이 웃고 사는 것보다는 즐겁게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늘 즐거워야 돼요.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그래서 즐겁게 산다는 것. 즐거움은 속에서의 솟는 거거든요. 속에서 솟아나는 것. 웃음이라고 하는 건 외부적인 어떤 작용에 의해서 내 감정기관을 폭발시키는 걸 웃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웃음에 의지하는 것은 항상 타에 의존되기 때문에 지속력이 없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웃으면 병이 낫는다 해서 웃으면 복이 와요 해가지고 코미디도 하고 그러지만, 맨날 코미디 프로만 볼 수도 없잖아요. 또 코미디 프로를 2번 보면 안 웃어요. 똑같은 작용 2번 하면 안 웃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우리 인간의 기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코미디 같은 거라든가, 또 요즘 어느 목사 아주 잘 웃기는 목사 있다대요. 여러분 한 3-4번만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는 실증이 나버리죠. 그러니까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행복감의 발로죠. 이것이 정말 가장 아름다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서 정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거 이상 선하고 아름다운 건 없더라. 솔로몬이 그걸 봤다 이것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먹고 마시며 수고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분복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분복,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분복이다. 19절,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복, 선물. 분복, 선물. 이게 이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복이고 사랑함으로 주신 선물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다 얻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노력한다고 해서 다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노력하게 하시는 것일 수 있죠. 그러나 노력한다고 해서 다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노력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노력은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하나의 방법이지,
그것이 전부의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력으로도 줄 수 있는 것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노력하면 다 얻는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그것이 이제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며 분복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물로 주고 분복으로 주신 건데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희 마음을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즉 이쪽 4475페이지 4475페이지 위에서부터 7째 줄 끝에 보면 이렇게 솔로몬은 재물과 부여가 헤아려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노래했는데 이러한 솔로몬의 노래는 헤아려서 인생들의 행사가 무익한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를 배제한 상태에서 얻는 것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미스프린트네요. 배제한 상태에서 얻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창세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의한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를 역설적으로 강조하여 노래하는 것으로서 나아가서는 영원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영원성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한다. 그런데 그 관념치 않는다는 말이 이쪽 74페이지 4474페이지 밑에서부터 5째 줄 약간 뒷부분에 보시면 그리고 20절에서 나오죠. 20절 지금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라. 여기서 관념치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 자카르란 말인데 이는 표하다, 기억하다, 회상하다 라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뜻을 가지고 있고 응하심이란 말은 안하라고 하는데 이는 누르다, 괴롭히다, 대답하다 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7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이죠. 따라서 본절은 그러나 그는 많은 살아온 날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가 기뻐하는 것으로서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가 기뻐하는 것으로서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재물과 부여를 분복으로 주셨으나 그로 누리지 못하게 하여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살아온 날들을 기억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당연히 하나님이 분복을 주었으면 복을 누리고 선물을 받았으면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날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살아요. 일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수고하죠. 그리고 못 먹고 못 마시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날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즐겁게 못 살더라 그 말이에요. 즐겁게 왜 못 사는가? 욕심 때문에 더 많이 더 큰 거. 이 욕심 때문에 즐거움을 다 선하고 아름다운 걸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이 즐거움, 웃음 말고 이건 웃음 말고 웃음은 바보들도 웃는 거니까 이 즐거움, 기쁨, 즐거움 이거 상실하면 안 돼요. 이것은 평안과도 맞먹는 거거든요. 평안, 마음의 평강과도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이란 마음에서 솟는 것이지 누가 남으로 하여금 나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다. 남이 나를 지금 하는 건 웃기는 거죠. 사람을 나를 웃길 수는 있지만 나를 근본적으로 기쁨을 주거나 즐겁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즐거움이란 내 내면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먹을 양식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마실 물을 주셨구나. 여러분 지금 지진이 나서 지금 수만 명이 죽었잖아요. 거기에 지금 물 한 모금을 얻을 수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물도 보니까 막 허연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조금만 산소 깊이 가면 그냥 또랑물 그냥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런 나라에 살면서도 우리는 기쁨을 못 누리고 산다면 욕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음에 엄청난 욕심이 있어서 평안을 잊어버리고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이것이 이제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는 것으로서 마음에 기뻐하는 것.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분복을 주었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응하심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괴롭히다, 누르다, 억누르다. 결국 그래서 복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이 헛된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20절 말씀은 번역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관념치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라. 뭔가가 말이 잘 조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다시 우리들이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재물과 부요를 분복으로 주셨지만 그로 누리지 못하게 해서 그 마음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살아온 날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 망각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정말 좋은 추억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를 괴롭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다음 내용에서 우리가 봐요.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분복으로 주신 재물과 부요를 주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가? 6장 넘어갑니다. 6장 1절로 6절에 보면 재물과 부요와 존귀 등을 타인이 누리는 폐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괴롭히는가? 재물과 부요로. 1절,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솔로몬이 실제로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 있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 그러면 자기가 보았다면 자기 당대나 자기 아버지 시대란 말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역사, 상황 속에서 자기가 본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뭐냐면 2절,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함으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예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쌓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 예, 그 말을 솔로몬이 지금 역사 속에서 실제로 나는 많이 봤다. 그런 얘기예요. 예, 부지런히 아끼면서 버는 사람은 돈 벌다가 때로는 병나기도 하고 돈 벌어놓고 서로 싸우다가 결국 감옥에 가기도 하고. 요즘 보세요. 두산그룹인가요? 거기도 보면 돈 모아놓고는 막 형제들끼리 지금 막 서로 고발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난리들 났잖아요. 이게 돈 많은 집안 치고 형제 우애가 좋은 가정이 별로 없잖아요. 형제들이 다 가난하면 형제 우애가 잘 돼요. 그런데 형제가 다 가난한데 한두 사람이 잘 되면 그건 이제 또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또 형제 하나가 잘 되면 우애가 좋아서 다른 형제도 다 잘 살게 만들거든요. 두산그룹이 그런 케이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쯤 됐으면 우애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막 고발을 하고 막 비자금했다 고발을 해서 폭로를 해서 그냥 감옥에 보내고. 왜? 형껏 욕심이 나서, 동생 거 욕심이 나서. 이것이 재물이더라 그 말이에요. 예,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야고보 선생은 그걸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고 말해요. 만족한 줄 알아라. 이 즐거움이란 만족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족감에서. 이것이 곧 행복 아니에요. 행복감.
만족감으로부터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이런 상태를 우리는 행복한 감정으로 묘사를 하는 거죠. 근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먹을 것, 입을 것 있는데도 한없이 만족이 없으니까 미움과 증오가 나오고 더 마음에 고통이 있고 기쁨이 없고 만족감이 없는 그러니 헛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재물이란 먹고 마시며 일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참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잘 먹고 보람있게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즐겁게. 그래서 제가 어떠한 일이든지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당돌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 요즘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직장 다니기 싫어? 그럼 가지 마. 그러니까 아니 안 싫어? 안 그래. 지난번에 직장을 둘째 놈이 몇 개를 바꿔요. 몇 번을 바꿔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임용고시 봐가지고 교사를 가는데 가서도 난 한동안 저놈 두고 봐야 돼. 저놈 또 그랬더니 한 달을 다녀요? 두 달을 다녀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직장 다니기 안 싫냐 그러니까 재밌어 그래요. 그럼 돼서 즐겁게 일해. 월급 보고 일하지 말고 즐겁게 일해라. 그런 얘기를 아이들한테도 저는 그렇게 일러주고 또 싫으면 하지 말라. 뭐든지 싫으면 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보통 싫어도 하라고 하잖아요. 싫으면 하지 말라. 즐겁게 일하라. 그 말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위험한 말이다. 아이들에게 싫어도 하라고 해야지 싫어도 하지 말라면 누가 일하기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아보려면 일을 안 해봐야 일이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 일 없이 좀 편안하게 살아봤으면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이 일 없이 사는 게 평안인 줄로 우리 한국 사람이 뇌리에 그렇게 배겨 있어요. 왜냐하면 양반은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 유교 문화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 양반들은 딱 수염 기르고 긴 담뱃대 딱 끼고 옆구리 끼고 그러니까 흥기침하면서 긴 옷 입고 어슬렁대고 편안히 낮잠 자고 이런 사람이 양반이고 작은 밭에 가서 붓을 땀 흘리면서 일하는 건 전부 싼 것들이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뇌리 속에 깊이 배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직업을 자꾸 택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데 사실 땀 흘리며 부지런히 즐겁게 일하는 것은 모든 면에 좋은 거죠. 땀 흘리며 즐겁게 일하면 병도 안 나잖아요. 병도 부지런히 육체 노동을 통해 육체 노동을 즐겁게 육체 노동을 하게 되면 몸은 병 생기라고 해도 안 생기죠. 그런데 육체 노동이 아닌 정신 노동 이건 참 저 같은 노동이죠. 저는 기질이 육체 노동감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는 제가 정신 노동자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기질은 육체 노동이었어요. 난 지금도 막 땅 파고 마음만은 그래요. 근데 지금은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단련하면 될 거예요. 땅 파고 땀 흘리고 씨앗 뿌리고 막 장작 패고 나무 끊고 이렇게 노동하는 거 그게 제 적성에 맞아요. 지금도 그런 걸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즐겁게 일하는 것은 참 행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이 먹을 것 많고 마실 물 많고 먹을 것 많고 행복하게 즐겁게 일할 것만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이 없는 사람이래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 없는 사람이 생각이 많아지게 되고 일 없는 자들이 우울증 환자가 되고 한국 여성 상당수가 우울증 환자가 되지는 이유는 일도 없어요. 이제 전부 김치는 김치냉장고가 해결하고 빨래는 세탁기가 해결하고 그다음 청소기 설거지는 다 설거지통 그거 있잖아요. 세척기가 다 해결해버리고 청소는 다 청소기 그거 다 해결해버리고 옛날처럼 그렇게 뼈 빠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일만 없는 게 아니라 일만 줄어든 게 아니라 애기도 일찍 한둘 낳고 끝나버려요. 다른 사람은 30대 이전에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30대 이전에 끝나면 40대 초반쯤 가면
애기들도 다 품 안에서 떠나가 버리고 할 일도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멍청하게 이건 뭐냐, 나는 왜 살았나, 이렇게 자꾸 허튼 생각만 하니까 우울증 환자가 돼서 큰 질병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심각하게 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자들이 잡념을 못 갖게 하기 위해서 전부 십자수 같은 거 하게 만들잖아요. 여자들은 잡념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일을 안 하면 딴 생각을 자꾸. 그러니까 밥상 가지고, 여자분들 많은데 안 된 얘기지만, 밥상 가지고 가면서 12번 마음이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는가, 여자들의 생각이. 그런데 할 일 없이 생각한다면 진짜, 그래서 황당해지는 거고, 우울증 환자가 많이 된 거. 우울증 환자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정말 즐겁게 일할 대상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란 어떤 일이든지 먹고 마시며 즐겁게 일하며 사는 것이 참 복인데도, 인간들이 그런 분복을 하나님께서 다 선물로 주었는데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그 분복을 타인이 누리는 걸 보니까 잔뜩 욕심대로 쌓아놓고는 다른 사람이 다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물이 헛되다. 여러분, 부모가 물려준 재산은 자식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만큼 자식은 나약해져요. 나약해지고, 그 다음 돈 버는 방법을 모르게 되고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맨바닥에서 길러야 돼요. 맨바닥에서. 그 스스로가 노력해서 이루도록. 그래야 이제 건강한 자식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도 자본주의가 아직 미숙하니까 아버지가 벌어놓은 재산 아들, 손자, 증손자 때대로 막 부를 누리고 살게 만들려고 그 야단을 치는 거란 말입니다. 쌓고. 그러나 진짜 자본주의 기본 정신은 유산 못 주게 되는 거예요. 원래 유산 줘봤댔자 다 세금으로 가져가고 몇 푼 안 남아야 그게 진짜 자본주의의 기본 정신이란 말입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개인주의인데 똑같은 라인, 우리 운동경기 했지만 똑같은 라인 그려놓고 거기서 똑같이 서서 출발을 시켜야지. 어떤 사람은 조금 앞장 세워놓고 경쟁을 하면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이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준 건 여러분 쓰고 가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누리고 가라고 준 거라, 이 말이에요. 분복을 누리고 가라고. 그런데 자신이 안 누리고 쌓아놨다가 남에게 제일 쉬운 방법이 자식들이 누리도록 하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지만, 자식이 주자마자 엉뚱한 사람이 다 가져가잖아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다 사기당하고 빼앗기고 그런 예가 너무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분복, 이걸 열심히 수고하면서 땀 흘리며 누리는 것이 가장 복된 자인데, 그러지 못하고 남에게 다 빼앗기는 것은 참으로 큰 패단이더라. 굉장히 이 말은 중요한 얘기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2절,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병. 참으로 심각한 병이죠. 인생사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질병이다. 그런 얘기. 3절 보면 이제 3절로 6절은 76페이지 나오죠. 76페이지 밑에서부터 10번째 줄. 솔로몬이 사람이 오래 살아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낙태된 자가 나은 까닭, 이걸 노래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70세, 80세를 살아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낙태, 이 세상 태어나지 않고 그냥 뱃속에서 죽어서 나오는 게 훨씬 낫다. 이 즐거움이란 그만큼 중요하다. 왜? 천국에 대한 기본 인상이 뭐냐면 즐거운 것, 기쁜 것, 즐겁고
평안한 곳. 그게 천국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다음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 간다 그러지만 우리 생각은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사실은 영원한 세계 안에서 사실은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영원한 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은 영원한 것에 대한 감지 이것이 덜한 이유는 이 시공형의 세계 시간과 공간과 형상 세계에 폐쇄당해 가지고 영원한 것에 대한 느낌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세계에 살지만 이 살면서도 그냥 즐겁고 편안하고 기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냥 우리는 천국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지금 와 사는 천국 생활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천국 생활을 하는데 나중에 이 형상,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낡아진 다음에 옷만 싹 벗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옷만 갈아입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낡아지는 옷을 입었지만은 이 다음에는 영원히 낡아지지 아니하는 옷으로 갈아입어 버리니까 그 과정 하나만 건너면 그냥 지금부터가 아니라 영원토록 그냥 천국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즐겁게 살아야 된다. 즐겁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요즘은 조금 말을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제 목표의 마지막 목표는 이제 연세와 더불어 연세가 이렇게 높아질수록 흰머리는 멸류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흰머리는 멸류관이다. 그리고 늙었다는 말은 지혜자라는 말과 통하는 얘기고요. 그만큼 신앙적으로 성숙했다는 얘기거든요. 나이만 먹었지 신앙에 성숙이 없다면 헛늙은 거죠. 인생 헛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 수준이 높아져 버리면 나이가 많을수록 정말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는 것은 존귀한 거죠. 그래서 노년 목표라기보다도 마지막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세계, 이 형상세계 속에서의 마무리를 잘 마무리하는 그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은퇴 안 하고 계속 그냥 목사 하겠다는 얘기는 그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도 다 연세 많으신 분은 함께 저하고 다 같이 교회 은퇴하실 거 아닙니까? 은퇴했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천덕꾸러기가 되고 도리어 정말 눈총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제가 목표를 잘못한 거죠. 예, 전 소신이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젊은 사람으로부터 더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즐겁게, 가장 중요한 즐겁게 살아야 한다. 이 즐거움이란 신앙 없이는 불가능해요. 웃으며 살 수 있다는 말은 이건 웃으며 산다는 말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항상 웃을 수는 없잖아요. 항상 웃을 수는. 어쩌다가 한 번씩 웃지. 근데 웃음 뒤에는 반드시 허탈감이 와요. 이게 웃음의 결함이에요. 막 웃게 되면 사람이 허탈해져요. 그다음 웃음 뒤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애기들 기르면서 그러잖아요. 막 깔깔대고 웃고 막 난리를 치면 얘야 저녁에 실수할라. 막 애기가 막 웃고 놀면 반드시 저녁에 자다가 여기에다가 지도를 그려놓잖아요. 그 실수를 해가지고. 이유가 왜 그러냐면 감정의 허탈감 거기로부터 기능장애가 몸의 기능이 허탈해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제 기능 발휘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웃으며 사는 건 안 돼요. 저는 반대예요. 요즘에 웃으면 병나는다. 웃어라. 그래서 무조건 거짓으로라도 막 웃으라고 요즘 방송에 나와서도 난리를 치는데 그건 반대예요.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미친 사람 마냥 아무 일도 없는데 하하 웃는다면 그건 예의도 어긋나는 얘기고 그래서 즐겁게 살아야 된다. 항상 이것이 이제 아주 저는 이 전도서 물론 잠언서 성경 전체에서도 얻는 그런 지혜들이지만 버릴 데가 없는 말씀들 아니에요. 아무리 살펴봐도 버릴 데가 없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줬잖아요. 안 준 건 뭐 있어요? 어느 장로님이
뚝섬에 큰 예배당 9층짜리를 지어놔가지고, 그게 부도가 나가지고, 55억에 그걸 낙찰이 된다고, 우리 교회하고 바꾸면 어떠냐고 자꾸 그러셔서, 제가 오늘 쫓아가 봤어요. 하도 저도 궁금해서. 이거 팔면, 뭐, 어쨌든 그거 하나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쫓아가서 봤는데, 막 바꾸자고 해도 안 바꾸고 가더라고요. 막 비좁은 골목길로 해서 들어가서 한 440인 대지에다가 막 9층으로 이렇게 올려놨는데, 막 바꾸자고 해도 바꿀 마음이 없을 만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좋은 장소, 이런 좋은 터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줬잖아요. 더 욕심부리면 안 되죠. 만족해야 되죠. 그냥 만족하게 살아야 돼요. 만족하게. 그게 또 가다가 좋은 기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면 하나님이 주시면 또 받아야죠. 억지로 욕심부려 받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것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걸 누려야지. 이거 해놓고 근심 걱정하고, 이거 해놓고 더 많이 더 크게 더 이렇게 자꾸 생각한다면 바보짓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15평짜리 아파트 줬으면 그걸 누려야 돼요. 누린다는 말은 즐겁게 사시라. 욕심 부리지 말고 즐겁게. 한 달에 100만 원 벌면 100만 원으로 즐겁게 사시라 이 말이에요. 200만 원 벌면 200만 원으로 즐겁게 살고,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즐겁게 사느냐, 근심하며 사느냐, 욕심 부리며 사느냐, 그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근데 한번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보면요, 사람이 끝없이 빨려 들어가요. 한번 욕심 쪽으로 생각 방향이 돌아서 버리면 밤잠 못 자잖아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막. 그래서 잠못 이루고 밤새껏 기와집 헐었다 지었다 헐었다 지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인간의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3절, 사람이 오래 살아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낙태된 자다. 낙태된 자가 낳은 까닭을 이제 솔로몬이 노래하는데, 솔로몬은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오래오래 많은 날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즐거움이 충만하지 못하다 이 말이죠. 충만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한다고 노래했습니다. 여기서 매장되지 못한다는 것은 명예롭지 못하게 저주를 받아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명예로워야 되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은 죽어봐야 알아. 그 사람은 죽어봐야 한다. 사람의 평은 죽은 다음이라야 옳은 평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역시 아무리 오래 살고 자녀를 많이 낳고 장수하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심령에 즐거움이 없으면 당연히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자기가 즐겁지 않으면 남을 욕하거나 남을 헐뜯거나 비난하거나 남을 해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반드시 그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분복받아 즐겁게 살면 뭐 서로 화목하십시오, 서로 성도들끼리 사랑하며 사십시오, 이런 얘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성도 욕할 마음이 없는데, 성도 헐뜯거나 비난할 마음이 없는데, 내가 만족하니까, 내가 즐거우니까. 근데 내가 불만스러우면 그 불만의 탓을 남에게 돌리는 거죠. 너 때문에 내가 불만스럽다. 너 때문에 내가 마음에 이런 고통이 있다. 다 그렇게 타인에게 이렇게 초점을 돌려가지고 자기의 불만, 불행감을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거란 말입니다. 자식들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불행하면 아버지가 못나서, 아버지가 제구실을 못해서 나를 이렇게 됐다. 부모 원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식이 정말 어려워도 힘겨워도 즐겁게 직장 생활하거나 즐겁게 살면 가난한 아버지가 한없이 존경스러운 거죠. 아버지가 가난해도, 능력 없는 아버지라도, 시골에서 정말 비탈밭을 파서 강냉이 심고 감자 심어서 사는
그런 촌노 할아버지라도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 그런 아버지로 보일 수밖에 없지만 아무리 아버지가 큰 회사를 경영하고 돈이 많아도 자기가 불행스러우면 만족감이 없으면 자기 아버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되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명예롭게 죽지 못하는 건 역시 어리석은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장 사람은 즐겁게 사는 사람 치고 누가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즐겁게 편안하게 사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까이 하지. 다 사람이 가까이 하고 싶고 가까이 살고 싶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와서 봉사를 왜 하느냐면 사람들이 좋아서 한대요. 사람들이 좋아서. 사람들이 좋단 말은 인물이 잘생기고 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즐거우면 다 좋은 거죠. 그러나 짜증 부리면 다 싫은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서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도 명예롭게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이 비록 자녀를 많이 낳고 오랫동안 산다 할지라도 심령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명예롭지 못하게 저주를 받아 죽는다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낙태된 자만 못하다는 그런 의미로 노래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까닭에 대해서 노래하는데 낙태된 자는 왜 낙태된 자만 못하냐면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가운데로 가서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여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함으로 낙태된 자가 그보다 평안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노래하죠. 왜 낙태된 자만 못하는가? 차라리 뱃속에서 그냥 죽어나왔으면 이 해 아래 이 부조리한 것 안 봤으니까 그래서 그 낙태된 아이가 훨씬 더 편안하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솔로몬이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고 반문하며 노래했는데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 누구나 죽어서 무덤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복된 사람과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과 복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즐거움이 있다는 거 하나가 달라요. 그리고 불행한 사람은 마음에 고통이 있다는 것, 그것만 달라요. 사람 똑같이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살다가 죽으면 다 무덤 속에 누구나 다 들어가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하고 불행한 사람하고 행복한 사람하고 불행한 사람의 차이점 뭐냐? 즐거운 사람하고 근심 걱정하는 사람하고 그 차이가 말이에요. 그 차이. 그러니 즐겁게 살지 못할 바에야 불행하게 이 세상 살 바에야 태어나지 않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즐거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죠. 그것이 이 다음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살아있는 동안 그대로 천국을 맛보며 사는 이것이 곧 슬기로운 자의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렇게 노래를 이제 솔로몬이 했기 때문에 바로 낙태된 자가 낳은 까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었죠. 그 다음 이제 6장 7절로 9절 거기 보면 사람의 수고와 눈으로 보는 것이 다 헛되다. 사람이 수고해서 얻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놓은 것 그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우리 요즘 참 좋은 것들 많이 보잖아요. 삼성그룹 여기 뭐 에버랜드 그 할아버지가 만들었죠. 그 할아버지가 아마 에버랜드 그걸 만들었는데 얼마나 비싼 나무, 좋은 나무, 좋은 위치에다가 얼마나 화려하게 잘 갖고 놨습니까? 근데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이건희 회장이 받아가지고 또 그걸 아들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그게 결국 추태가 돼가지고 오늘날 세인의 눈총을 받고 욕을 먹고 잘못하면 감옥에 가고 그렇게 되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솔로몬이 의식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헛되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수고는 다 그의 입을 위함이니 왜 수고하는가? 입속으로 좋은 것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욕심이 많은 사람은 맛있는 것 찾으러 한번 먹으러 다녀도 먹을 게 있어야지. 예. 맛있는 거 다 찾으러 먹으러 다니면서도 먹을 게 없다 이거예요. 욕심이 안 찬다 이거죠. 그런데 참 맛있게 먹었다. 뭘? 배고플 때 부지런히 땀 흘리고 배고플 때 찬밥에다가 여러분 가끔 그런 말 하죠. 보리밥 약간 섞어서 해놓은 찬밥에다가 찬물 딱 말아서 고추장에 풋고추 딱 찍어가지고 한 밥 넣고 고추 하나 딱 찍어서 꽉 물어 뜯으면 참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맛있고 맛없다는 것이 음식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리고 무엇이 맛있느냐가 어떤 음식이 맛있는 게 아니라 맛있는 음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이 주어지는 과정이 맛있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예를 들어서 뇌물로 먹는 음식이라면 그건 정말 맛이 없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값싼 음식이라도 정말 애틋한 사랑으로 주는 음식은 그 음식이 진짜 살로 가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밖에 나가서 부지런히 사 먹어도 살로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아내가 사랑으로 해주는 음식이 살로 간다. 그게 다 마음을 먹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만하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에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왜, 어디서 무엇을 먹냐. 그게 순서다. 누구하고 왜, 어디서 무엇을 먹느냐. 예. 먹는 대상이 중요하죠. 사기꾼하고 먹는다? 미운 사람하고 먹는다? 정말 돈꾸러운 사람하고 밥을 먹는다? 진짜 아무리 고량진 미인 먹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좋은 사람, 같이 있고 싶은 사람, 그 사람하고 먹는 게 매우 중요한 거고, 그 다음 왜 먹는가? 먹는 이유는 저 사람한테 돈 꿔달라고 하기 위해서 먹는다. 그건 안 되죠. 그것도 그냥 같이 왜 먹는가? 서로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먹는다. 어디서 먹는가?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가 중요하죠. 더러운 곳에서 먹는 것보다 깨끗한 곳이 좋고, 공기 나쁜 곳에서 먹는 것보다 공기 좋은 곳이 먹는 것이 더 좋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이 무엇이에요? 국수도 좋고, 보리밥도 좋고, 설렁탕도 좋고, 갈비도 좋고,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맛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도 나에게 달린 것이지, 그 음식 자체에 달린 건 절대로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들을 여웠습니다. 아들을 여웠는데 며느리, 새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딱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 초대해서 대접한다 해서 갔다 이 말입니다. 갔는데 며느리가 밥을 조금 질게 만들었어요. 근데 시아버지는 뭐라고 하냐면, 야, 밥이 참 부드러워서 좋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얘기하는데, 시어머니는 야, 이게 밥이냐 죽이냐. 왜? 시아버지는 며느리 사랑하니까 진밥도 맛있게 느껴져요. 근데 시어머니는, 원래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는 사이가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움이 있으니까 자기 남편, 시아버지가 이게 밥이 부드러워서 좋다, 이 말 자체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냐 밥이냐. 그러니까 음식 자체가 맛있고 맛없는 게 아니라 문제는 내 자신에게 달려져 있다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이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니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8절,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말이에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낫다. 자,
정리하십시다. 지혜자, 우매자. 지혜자는 이제 여호와 경외하는 자, 신자죠. 이건 불신자고. 그런데 똑같아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분복.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만 재물 받고 밥 먹고 뭐 아파트 분양받아서 살고 그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먹고 마시고 살 집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다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그런데 이 분복을 받아 누리는데 문제는 지혜자는 즐겁게 살고 우매자는 근심, 욕심 하고 산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헤아려서라. 만약에 경외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헤아려서라면 다 헛되고 헛되다 이 말이에요. 다 헛되고 헛되다. 여호와 경외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는데 지혜자,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자, 여호와가 하나님 여호와 계시지 않다면 지혜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누구나가 다 물질에 욕심 가지고 더 많이 쌓고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더 큰 집에서 더 많이 누리고 더 좋은 차 타고 그리고 살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기 때문에 그냥 욕심 쫓아서 살다가 결국 근심 걱정하고 즐겁게 못 살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돈 많은 사람은 굉장히 즐겁게 살 것 같죠? 안 그래요. 천만의 말씀.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즐겁게 사는 게 항상 돈 많은 사람은 수심이 가득해요. 왜? 돈 많은 사람은 손해를 봐도 많이 보고 많이 잃어버리잖아요. 버는 것도 많이 벌지만. 근데 많이 번 것에 대한 기쁨은 없어져 버리고 많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픔이 자꾸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왜? 욕심이 그쪽으로 내 마음을 끌어가니까. 그놈 때문에 내가 그때 몇백억 손해났다. 항상 그게. 그래서 기쁨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사람, 그냥 적당한 선에서 재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냥 즐겁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할 줄 모르니 즐거움을 즐겁게 살 수가 없어요. 계속 욕심 부리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한 달 노력해서 월급을 받았으면 그걸로 그때 즐겁게 감사함으로 즐겁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걸로 어떻게 만족해? 더 많이, 더 계속 불만이야. 100만 원이 모자란다.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계속 욕심만 부리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늘 그래. 우리는 지금 살아야 된다. 지금 누려야 된다. 이 말. 지금 누려야 된다. 이런 말하면 있어야 누리죠. 밥 잡수셨으면, 밥 자셨으면, 밥 잡수고 오늘 저녁 주무실 거 있고 내일 땀 흘리며 일할 거 있으면 즐겁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누리는 거예요. 즐겁게.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이 즐거우면 하고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준을 자꾸만 드리는 이유가 다 이런 말씀에 근거를 두고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자, 이렇게 솔로몬은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다. 자, 부지런히 벌어서 좋은 집을 지어놨어요. 눈으로 보이죠. 땅도 넓은 땅 사서 좋은 집 탁 지어놨어요. 눈으로 보아요. 상상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냥 땅도 없고 그런 집도 지어보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것도 다 즐거움이 없으면 누가 지혜자냐? 즐겁게 사는 자가 지혜자다 이 말이에요. 근심하며 욕심부리고 늘 후회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미련한 자다. 이것이 솔로몬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다음 시간 6장 10절부터 말씀드리기로 약속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보내놓으시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땅 위에서 땀 흘려 수고하며 즐겁게 수고하며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는 행복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해 아래서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린들 어찌 이러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겠사오리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미련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지혜롭게 해주셔서 정말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이라도 즐겁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성도들 되도록